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에 이미 광고하였듯이 박민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박민우 목사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박민우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박은규 선교사님 네 분 오셨고요. 박민우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고요. 우리 아이들 셋까지 다 함께 왔습니다. 우리 한번 고개를 돌려서 한번 뒤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 박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을 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섬겼던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 중에 제가 기도했던 자리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자리가 항상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매주 금요일날 금요 철야 예배 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기억에 남아서 이곳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신순철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성배경 담임 목사님 또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많은 기자들이 저를 이렇게 만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왔나 했더니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하고 제가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많은 새벽 4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들어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샤머니즘이 다시금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공중파 방송에서도 점술 관련 콘텐츠가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 부적이나 또 이 무당이나 역술인들이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신진찮게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속 신앙은 한국 사회나 또 문화 속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깊이 아주 뿌리 박혔던 것으로서 선거철이나 또 입시 시즌이나 또 연말 연시에 되면 집집마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 무속이나 점술 문화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서 예전처럼 막 어두컴컴하고 막 으시시한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꾸며진 타로 카페나 사주 운세 카페들이 거리에 이제 곳곳에 들어서면서 젊은 청년들도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문화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중에 크리스찬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점, 사주, 타로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가진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45.4%나 됐고, 얼마 전에 미국 퓨리서치의 발표의 내용에서도 한국 기독교인의 30%는 지난 1년간 타로나 점을 본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손 들라고 했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시면 우리가 서로 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점술 또한 운세 보는 것을 금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있는 점쟁이나 이 무당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니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점을 보러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현실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귐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점이나 타로, 운세에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보존자이시오,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먼저 붙들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크고 작은 또 염려와 근심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 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더 커진 사람이 있느냐?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법석을 떠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키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선교사님이 밥을 많이 먹여야 된대요. 왜냐하면 말하는 의도와 대화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많이 필요한 분이라서 밥을 많이 먹여서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키라는 단어는 사실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의 길이를 한 자라도, 생명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고,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늘어나지 않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찢기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찢겨서 통일되지 않고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또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 마음이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너무 심각하게 무언가를 막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무슨 일이야 여보? 그랬더니 당시 저희가 아파트 2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을 해야 할지 이 탈출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창문을 열고 두꺼운 이불을 던진 다음에 이불을 여러 가지 옷들을 막 서로 묶어갖고 그것을 잡고선 아이들과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탈출 시나리오를 짜고선 뿌듯해하고 있는 그 아내를 보고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자, 불 안 나, 그냥 자.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점점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삽니다.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아주 심각한 것들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머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걱정거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거리들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이런 것들을 연구한 어떤 미국 대학의 심리학 팀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를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서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요,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바꿀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12%는 의사도 진단 불가능한 건강과 연관된 의학적 증상들이고, 10%는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일상적인 선택사항이고, 오직 8%만이 염려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를 마치 100%의 염려에 짐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일에서 우리는 걱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 네가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예측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필요 이상의 걱정으로 인하여서 몸이 괴롭게 되고 상하게 된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을 주시는 생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염려함으로 그것을 바꾸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컨트롤하겠다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염려함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북 대구의 근교에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오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이 오씨가 되어서 오부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 형제가 모두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집안이 부자이기 때문에 오부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오부자가 이 사업 관계상 이 지산을 떠나서 이제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부자가 한꺼번에 다 이사를 해버리니까 이 지산교회 재직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꾸려갈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걱정과 두려움이 막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그 선교사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이 재정적으로는 지원을 좀 받아볼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 앞에서 계속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교회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그러자 그때다 이때다 라고 생각해서 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부자가 글쎄 한꺼번에 이사를 갔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그래요? 그거 참 문제네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직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러져서 아니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는가 막 놀라서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문제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산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오부자만 믿고 있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라는 것이. 여러분, 재직들은 그때서야 이 자기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감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또한 물질을, 우리의 경험을, 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나는 어떡하지? 또 내 가정은, 내 사업은 어떡하지?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가운데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음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던 그 헛된 수고를 멈추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삶을 컨트롤하거나 내가 염려한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염려가 모두 헛된 수고임을 멈추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나약한 그 능력을 의존하는 데서 오는 염려에 시달리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하면서 새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새는 먹어도 까마귀는 절대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 격언에도 보면 까마귀는 쓰레기와 관련이 있었고 까마귀들에게 나 가버려라 라는 말은 쓰레기 더미에 던져보내라 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까마귀는 아주 탐욕적이고 부정한 새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까마귀를 꺼려하니까 이 까마귀들은 그들 스스로 또한 누군가가 그들을 위하여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곡간이나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그들은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리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까마귀보다 더 존귀하고 까마귀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그냥 버려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 보시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사막이어서 이제 예쁜 꽃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행하다 보면 들에 아주 예쁜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백합화라고 하니까 이제 하얀 색깔의 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실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꽃이 붉은색의 아네모네라고 추정하고 이 들녘에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을 백합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백이 아니라 일백백자를 써서 100개의 여러 가지 아름답게 생긴 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색깔이 너무너무 100여 가지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모여있는 그런 꽃들이라서 이 솔로몬의 궁전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돌보지 않는 들가에 또는 길가에 광야에서 피어난 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녀들의 삶을 돌보시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2007년도에 제가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사역들을 하고 2008년에 이제 유학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달라스에 있는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초교파다 보니까 학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제가 켄터키주 루이빌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1년 학비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가니까 이제 가지만 그래도 뭐 재정적으로 막 여유롭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서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먹고 살까 이제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지라고 유학길에 올랐지만 뭐 영어도 안 되지, 뭐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막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제 옆에 어떤 한 할아버지가 앉으신 거예요. 한참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시는데 어디 가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켄터키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켄터키를 모르냐, 이런 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랬어요. 그랬더니 켄터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켄터키라고 했는데 이분은 켄터키라고 해야 알아듣는, 아니 뭐 그 정도면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지 않나 막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학길에 오른다는 것,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전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 어린 어떤 학생이 먼 한국에서 잘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모습에 너무 큰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내가 너의 유학생활의 비용을 전부 다 대겠다, 너를 양자 삼겠다.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 내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하나도. 비행기에서 만났던 이분은 저의 모든 유학생활을 채워준다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제가 좀 꿈꿔보았지만, 기도해 보았지만, 그분은 저에게 내가 KFC 나도 좋아한다 그러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유학생활을 시작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돈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도 없었는데 갈 데도 다 다녔고, 풍성하지도 않았지만 남지도 않았지만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누려졌던 그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제 삶의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과 어려움과 염려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염려하며 근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고 절박한 상황,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다만 대신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는 것이.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부자가 물질에 아주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식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서 쌓아둘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소출, 곡식, 곡간, 물건과 재물들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고 물질이 그를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의 독백에서 우리는 그가 아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에 뭐예요? 내가. 이 짧은 세 구절에서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론도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았던 자가 바로 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그 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일평생 돈 번다고 그냥 몸부림치고 온 고생 다 하다가 돈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모른다 하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구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부지런히 찾다, 열망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의 나라를 간절하게 아주 부지런히 찾고 열망하며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켄터키주 루이빌에는 난민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난민들을 특정한 곳으로 보내어 살게 하는데 그곳이 바로 저희 동네 루이빌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빌 지역에 많은 난민들이 있어서 교회마다, 사회 단체들마다 많은 이 난민 사역들을 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옷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의료 혜택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당장은 잠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들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들의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서 머물 곳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난민이 되었으니 이 난민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단지 일시적으로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 속하여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인 우리는 이 땅에서의 당장의 눈앞의 필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 눈에 필요한 것을 쫓아서 그것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임하게 되는 나라를, 그것을 어떤 것보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아셔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 힘쓰라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 그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들까지.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제하여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배낭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발란티온이라는 단어인데 보화가 들어있는 이 보물 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핍한 자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구제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영원한 보화가 있는 안전한 보물 가방을 각 사람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모아도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구제해야 할 때에 그 하늘의 보물 가방에 하나하나 보화가 상급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물 쌓지 마시고 하늘에 낡아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배낭, 이 보물 가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헛되고 썩어질 것, 다 사라질 것,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참되고 썩지 아니하는 보물을 쌓아둔 그 하늘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빌라라는 이 캐나다 여인이 음악을 전공하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하버드 대학 출신의 윌터 마틴이라는 목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찬송을 만들고 전도를 하면서 함께 선교 목적의 이제 여행을 이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이 부부가 뉴욕주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 교장이 마침 찬송가 집을 이제 만들고 있어서 그와 또 이제 학교를 돕고자 해서 그곳에서 몇 주간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뉴욕주 한 시골의 한 교회에서 이 윌터 마틴 목사님에게 주일 저녁 설교를 요청했다라고 해요. 근데 설교 몇 시간을 앞두고 아내 이 시빌라라가 아프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면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설교 약속을 취소하고자 전화기를 탁 들려고 하는데 9살 된 어린 아들이 아빠 잠깐만요 이렇게 말을 하더니 아빠가 오늘 밤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왜 믿지 못하시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이 된 이 윌터 마틴 목사님은 아들과 함께 이 아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린 후에 집회를 위해서 집을 나섰고 그날 밤 모임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이제 미소를 띤 채 남편을 맞이하면서 그녀가 병상에서 지은 이 찬송가 가사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 윌터 마틴 목사님이 오르간 앞에 앉아서 즉각적으로 떠오는 영감으로 작곡을 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염려하고 있으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고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두려움을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음을, 내 생명의 시간을 한 자라도 한 시간도 늘릴 수 없음을 깨달아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다만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의 삶의 오직 주인이요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와 고백으로 주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